제가 설교 시간에 스님의 언급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불교계에서 유명한 이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가 적어야 성자다. 입안에는 말이 적고, 마음에는 일이 적고, 뱃속에는 밥이 적어야 한다. 입안에 말이 적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보다는 마음으로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좀 마음에 담아둘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자다 하는 얘기예요. 마음에는 일이 적고,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사람, 집착이 없는 사람, 마음을 다 비우고 사는 사람, 쓸데없는 생각이 적은 사람, 바로 그것이 마음에 일이 적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팔복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청결함,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에 일이 적은, 바로 그런 사람을 이미 우리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8가지 복 중에 2가지 복이 이 마음의 청결함,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뱃속에 밥이 적다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물질에 대한 생각이 적은 거예요. 자연히 욕심이 적은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성자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적어야 할 것들은 좀 적어지는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기적인 욕심이 좀 적어야 된다. 한평생에 무엇을 그렇게 많이 알려하고, 한평생에 무엇을 그리 많이 가지려고 생각을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집착하고 사시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일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뱃속에 밥이 적어야 된다. 무슨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살아가는지, 하루에 그저 3끼 먹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지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예요. 그거면 족하다는 거죠. 그것이 육신적인 양식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일용할 양식, 새벽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하루의 영적 양식을 먹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 의사로 유명한 알렉스 콤포트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자신의 환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1980년대 그는 15,000달러를 벌었어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 3만 달러만 벌면 세상 걱정이 다 사라질 것 같아. 그때 이 콤포트 박사님이 이런 경고를 했어요. 수입과 당신의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정신적인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일에 집중하고 더 물질을 많이 모으는데 애를 썼어요. 그게 그 작은 사업은 점점 번창해서 7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무려 1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어요. 3만 달러만 되어도 행복하겠다라고 했는데 10만 달러를 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정신 상태는 더욱더 나빠졌어요. 집도 커지고 고급차를 사고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생활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의 마음 안에는
불만이 쌓이고 짜증을 내며 싸움도 잦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10만 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열심히 일했어야 되고, 일에 지치다 보니까 자연히 육신에 지치게 되고, 육신이 지치다 보니까 짜증이 고양이 되고, 아주 사소한 일로 가지고도 아내랑 다투고 사람들과 다투는 욕심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심장마비가 찾아왔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그의 근처에서 그를 살려주는 귀한 일들이 있어서 그가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가 보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몇 년 전에 컴포트 박사가 말했던 바로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물질이라는 것이 내가 한순간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집착하던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깨우고 열심 있는 신앙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 돌아와서야 깨달을 수는 없는 거지요. 깨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시 사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사는 사람다운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말보다는 하늘을 향한 말이 많아야 된다. 기도의 언어, 말씀을 증거하는 언어가 많아야 된다. 하늘을 가슴에 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예?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목사들로부터 시작해서 교인들까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말이 꼬부라지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 아,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 예? 그리스도의 냄새가 정말 나는 사람일까요?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 가서도 식당에서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가급적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는 대표 기도도 잘 안 했으면 싶은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모였을 때는 참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것은 그건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예? 안무개 장로님 대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밥 잘 먹고 있던 다른 사람 찡그리게 하는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냄새를 진짜 나게 하는 사람은 뭘까? 저는 그리스도의 냄새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사람의 냄새입니다. 사람의 냄새. 이 말하는 사람의 냄새라는 것은 세속적인 냄새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좀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웃어야 하는 순간에 괜히 폼 잡고 인상 그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웃어야 될 때는 웃어야 되는 거죠. 울어야 될 때는 눈물을 흘릴 줄도 아는 그런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의 초보의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시도 때도 없이 근엄한 표정으로 무게 잡고 사는 것이 결코 거룩한 예수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정말 중요한 거룩한 순간에는 헛소리 핑핑 해가지고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는, 그건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닌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어라, 수요일에는 수수하게 웃어라, 목요일에는 목젖이 보이도록 웃어라, 금요일에는 어떻게 웃어야 될까요? 금나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금나게 아셔요? 예, 금나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땐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바보는 그리스도의 인간미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뭐 거룩하다고 웃어야 될 시간에 웃음까지 참는 것이 그리스도의 냄새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울어야 할 때 우셨어요. 웃어야 할 때 웃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이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려고 하면 바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인간적인 모습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룩함을 흉내내려고 가식적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야비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짐승 냄새 풍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냄새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하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마디 주고받으며 냄새를 맡아보니 땅의 냄새가 나요. 탐욕의 냄새가 나요. 돈 냄새가 나고 집착의 냄새가 나고 육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수다 속에 세속성과 음탕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이 어떠니 저떠니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늘의 냄새, 높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소박하고 그런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냄새인 것입니다. 이런 냄새가 우리에게서 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인간적인 냄새, 그리고 저 높은 하늘의 냄새를 품고 그런 냄새와 그런 느낌을 사람들 가운데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깨끗하고 신령했던 내 마음도 혼탁해지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더러웠던 마음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깨끗해지고 욕심이 버려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꿈,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아요. 이 크지 않은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거룩하고 신령한 주님의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한 거예요. 이 심령을 가난하게 비워놓고 육신으로 집착하고 있는 이 땅의 냄새를 좀 비워놓고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하늘의 냄새들을 채워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걸어가다가 또는 운전하다 차가 신호에 걸리거나 하게 될 경우에 자주 하늘을 봅니다. 때로 구름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이유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좀 보셔요. 신년 새해 첫날이라고 떠오르는 해보겠다고 난리치고 갈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 하늘을 좀 보셔요.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떠오르는 해가 있어서 하늘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요.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좀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곱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하늘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좁쌀 같은 우리 가슴에 좀 하늘의 넓다란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채워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늘의 꿈으로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하늘의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면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서,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한번 맡아보셔요. 이제 좀 있다가 말씀 마치고 우리가 합심기도 할 텐데, 여러분, 과연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하늘의 냄새가 나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냄새로 가득 차 있는지, 어떤 냄새가 우리들에게 나는지, 우리들 자신을 바라볼 때, 아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느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과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가, 아니면 나와 다를 바 없는 인생으로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늘의 냄새가 나는 높고 아름다운 하늘의 냄새, 지극히 인간적인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우리에게서 풍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첫 번째 새벽 제단인데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의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늘의 냄새로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여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교회에 왔을 때는, 물론 요즘엔 교회에 와서조차도 그리스도 냄새 나지 않는 사람들 많다 했는데, 항상 어디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2018년의 은혜의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를 맞으며 좀 더 거룩한 습관을 좀 시작해 보셔요. 그것이 한 번 더 예배이면 더욱더 좋을 거예요. 한 번 더 예배, 그래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10번 예배 중에 적어도 5번 이상, 이번에 기도 제목 내신 것들 중에 이렇게 살겠어요 라는 부분에 예배 열심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서적을 좀 읽거나 신앙 문화를 좀 접하거나, 저희 아내는 어제부터 새로 시작한 일이 성경 쓰기를 이제 3번째 도전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2번을 썼고 올 한 해
또 한 해 동안에 성경을 한번, 이거 뭐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이게 아니라 1년 안에, 제가 이미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몸이 달아서 열심히 쓰게 되겠죠. 세 번째 성경 쓰기를 도전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겠어요? 좀 더 마음에 하늘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신앙 문화적인 노력들이 예배 시간을 제쳐놓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신앙서적 읽는 게 더 좋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나는 신앙 문화를 접하는 시간을 갖겠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집에서 성경이나 쓰겠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신령함이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언어예요. 신령함이나 거룩함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가식이나 형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대한 간절함, 또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령함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MSG를 넣는 것보다 천연 조미료를 넣어야 더 깊은 맛이 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맛있는 향기를 내려고 하면 이 마귀적 MSG인 모양이나 신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진실함으로 거룩한 습관에 빠져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빠져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달라지고 달라진 나를 통해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에게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하면서 살아보셨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행복해졌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 찌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지실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널리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에게서 그런 신령한 향기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기 위하여,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누가 어떠니 저떠니 말할 거 없어요. 내가 내 안에서 먼저 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냄새를 넘치게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 너무 세상적 세속적 냄새만 풍기거나 비틀린 예수쟁이 냄새만 풍긴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인간미 넘치는 사람의 향기, 그보다 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으며 특별한 새벽 아침을 깨우는 첫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믿음의 소망을 품고 이 한 해를 잘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향기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편만하게 나타낼 건강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향기로 아름답게 뿜어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새벽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전차권 장로님 믿음의 손길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며 그 이하도 더 많은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 씨앗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이 교회의 비전의 미래, 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써야 할 그 귀한 물질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씨앗의 물질로 통하여 이 교회의 비전이 펼쳐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힘차게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헌신자들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